천국 복음 교리 8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의 창조 8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퍼즐을 맞추는 식의 창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또 둘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넷째 날에는 해, 달, 별들을 또 창조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 광활한 지역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끼어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다 완성하는 그런 식의 창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전체를 창조하시고 천지 전체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날짜별로 여태 동안 질서를 세워가 가시면서 피조물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하겠지만 물속에 있는 무택에 무타 드러나라 하니까 나오지요. 묻을 무에서 유로 창조한 게 아니죠. 이미 있어요. 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에게도 빛을 비춰라 그랬어요.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건데 역할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청신신대원 유재원 교수 그 목사님이 이 부분 창세기 1장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또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봐야지 하나님의 전능성이 더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 증거로 아래 말씀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빠랍니다. 시브리어 빠라. 창세기 1장 1절과 2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창조 나오죠? 이거 빠랍니다. 그런데 이미 있던 재료로 다른 형태를 만드는 아사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다 있는 거를 나누고 분리시키고 하는 거죠. 질서를 세워나가는 거죠. 아멘. 예. 물로 차 있었는데 그 물을 쫙 쪼개서 위쪽으로 올리고 또 아래쪽으로 내리고 그리고 무타 드러나라. 여기는 창조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외형상의 변화는 없지만 질적 변화를 주는 야찰이 있습니다. 야찰.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도 지으시고 있죠. 창조가 아니에요. 흙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 모양을 다 만들었어요. 외형상은 똑같아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까 질적인 변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든 것을 하나님이 빠라라고 안 하시고 야찰 그랬어요. 아멘. 자, 요렇게 이제 보시니까 이해가 좀 되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중 둘째 날과 셋째 날 창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는 물 가운데 있는 궁창을 향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궁창, 하늘을 만들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수종하는 천군 천자들이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것을 만드시고 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궁창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천사를 중심으로 제1창조, 영적 창조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를 흑암, 궁창,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죠. 거기에 가두시고 이 흑암 안에 사람을 중심한 제2창조,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 거 아니까 하나님이 제2창조, 물질 세계 창조를 하실 때에는 이미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놈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다 가두셨으니까. 영적 세계라 오묘하지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죄 없는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 현장에 왜 사탄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만든 사람을 유혹을 합니까? 또 어디서 온 존재예요? 이미 하나님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흑암, 이 흑암이라는 거는 영적인 의미로 마귀가 앞으로 어두운 세상으로 만들 곳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앞으로 이놈은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흑암의 세계로 이끌어갈 존재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있었던 하나님의 하늘보다는 아니잖아요. 거기 못 가요, 이제. 낙원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그 세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마귀를 거기에 가둬놓은 거죠. 유다서 1장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 흑암에 가두셨어요. 그러나 가두셨다는 것은 결박했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싸움은 이긴 싸움이에요. 그놈은 이미 진 싸움이고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 악의 영들로 말미암아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 이 모든 세상이 다 흑암의 권세같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씨름은 그런 어떤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로 인해 인간들이 죄를 짓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놈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을 것이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그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결국 둘째 날에 나누신 궁창 위의 물로, 궁창 아래 물은 우리가 지금 보는 바다고, 궁창 위의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아래와 위로 나누셨는데 사탄으로 인해 세상이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되잖아요. 심판하시고 이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만들어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만은 그 만드신 것이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다 죽일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창세기 7장 11절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땅에서 제일 높은 곳까지 다 넘치게 찼습니다. 다 죽고 노아의 방주 8명만 살았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마귀가 갇혀있는 흑암 안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과 이 모든 자연이 아름다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만드셨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 또 영적인 부분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동산을 만드시는데 이미 그곳에 그놈이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간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이제 미혹하려고 그렇게 이제 다 포진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안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인간을 안 만들어요. 아유, 내가 인간 만들어봐야 마귀의 밥인데 안 만들 수 없잖아요. 만드셨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흑암 가운데서 마귀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구원이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은 흑암이에요, 흑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죄 있는 모양으로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을 죄 없는 자로 만드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죄 없는 자로 만들어도 아담은 연약한 존재죠.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죽을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왜? 죄를 지으면 죽으니까. 예.
이 세상은 사람이 마귀의 공격을 받는 곳이지요. 그러나 그것만 같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또 연단을 통해 악을 버리고 선을 쫓는, 하나님을 쫓는 자녀로 자라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이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통해서 연단받는 장소, 그리고 성숙되어가는 장소가 바로 이 세상이다. 마치 출애굽의 광야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나오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가 나오죠. 어디서 이렇게 성숙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연단을 통해서. 그 연단을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놈이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쓰임받은 후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전에도 못 이겼고 지금도 못 이기고 앞으로도 못 이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진짜 임금이 오셨기 때문에 그놈은 쫓겨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셋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자, 셋째 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천하의 물, 궁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땅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른 땅, 육지, 물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래로 땅과 바다의 경계선을 삼으셨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묻다 드러나라. 네. 묻다 드러나라. 이미 있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능을 아직 부여받지 못했는데 이제 드러나라니까 드러나니까 나온 거죠. 나와서 이제 그게 육체가 되고 나머지는 바다가 된 거죠.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이곳에 인간들이 살 것을 생각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은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땅 바다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 땅에서 바다에서 앞으로 누가 살아요? 인간들이 살아요. 네. 지금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지금
세워 가시는 중입니다. 마른 땅이 바닷 가운데서 드러나자 하나님은 땅에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고 그것들로 땅을 단장하셨습니다. 자, 풀도 나오고 씨 맺는 채소 또 씨 맺는 열매, 반드시 씨 맺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인간이 먹을 수 있죠. 이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조의 절정은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을 2번 하셨습니다. 이는 장차 만드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둘째 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셨고 셋째 날에는 둘째 날에 못하신 것을 더 마음을 더 쓰셔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2번 하신 겁니다. 예. 셋째 날에 만들어진 것이 뭐 엄청난 것들이 아니에요.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 만들었는데 뭐 엄청납니까? 다른 거에 비하면. 그러나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신 것은 둘째 날에 못하셨기 때문에 셋째 날에 인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멘. 자, 정리하고 나누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퍼즐을 맞추는 식의 창조가 아니라 전체를 창조하신 후 날짜별로 질서를 세워가시며 피조물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궁창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이요. 마귀로 인해 인간들이 죄를 짓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을 것을 아셨고 결국 둘째 날에 나오신 궁창 위에 물러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셋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2번이나 하신 것은 장차 만드실 인간들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인간입니다. 창조의 절정은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둘째 날과 셋째 날 창조를 보았습니다. 궁창을 나누시고 위에 물 아래 물 나누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변변치 않아서 허물이 있어서 부족해서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을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궁창 위에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읽어집니다. 반면에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그리고 땅 위에 식물과 채소 열매 만드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만드실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저희가 느낍니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만드신 우리 인간들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해드리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탄의 권세가 있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